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자기의 죄값으로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가 사흘 후에 육지로 나왔다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신약에서 인자할 때는 예수님이고 구약에서 인자로 말할 때는 아주 천한 자, 무능한 자, 아주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뜻이 인간의 연약성을 말하는 그 인자입니다. 인자도 밤낮,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을 하나의 대꾸로 이 대꾸로 표시를 해서 요나가 사흘을 자기 죄값으로 죽은 그것과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이 죄값을 대속하신 이것을 둘로 이렇게 대꾸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요나는 자기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죄값을 대신하느라고 고난을 당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있었다. 3일 동안.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계시느냐? 스올이라는 물고기, 스올의 배 속에 있었다고 요나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스올은 공통적으로 다른 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음부를 가르칩니다. 그 음부에 있었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스올의 배 속에서 있었다고 요나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인자도 그러면 밤낮 사흘을 스올에 있었다. 음부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의문을 여기에 한 면을 나타냈습니다. 스올이라는 그 배 속에 있었다. 음부라는 그 속에 있었다. 또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런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확신하며 믿어야 되고 음부에 내려가는 것을 확신하며 믿어야 된다는 이런 논조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음부까지 내려간다는 것도 하나의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3일 동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것은 음부에 계셨다는 것을 이 두 군데 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으리라는 그 땅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땅 속에도 있었다.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다. 이것도 성경이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내가 오늘날 너와 함께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인데 장소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논란하기로 아니다. 예수님은 죽고 난 뒤에 낙원에 있었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땅 속에 있었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음부에 있었지 음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구가 서로 충돌이 되는, 성구 이게 더 일어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보통, 이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이 서로 충돌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돌이 아니고, 이 세 가지는 다 맞는 말이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신성과 인성이 나눠져 있고, 인성 중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예수님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또 예수님이 땅 속에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또 예수님이 음부에 계신 것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느냐? 이렇게까지 다 봤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 말씀도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 세 군데 있는 장소를 다 각각 다르게 표시를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첫째 구분하고, 인성 중에서는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뒤에 각각 그 행적이 어디에 갇혔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죽으면 마음과 영은 낙원에 가고 몸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묻힙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은 십자가 죽으시고 몸은 땅 속에 있고 3일 동안, 또 그 인성 중에서 영과 혼은, 영과 그 영혼은, 마음은 그 말이에요. 그런 낙원에 가 있다 그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성은 음부로 내려가서 대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충돌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있다,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동안 낙원에 가 계셨다, 땅속에 가 계셨다, 음부에 가 계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충돌 없이 정리를 해야, 믿음이라는 것은 모순이 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 모순을 뚫고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그 산을 자세히 보면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하여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외가에 있는 친척집에 갔는데, 그때는 아주 참 교통이 어려울 때라 버스를 타고 서창에 내려서 거기서 가는데, 걸어서 산을 넘어야 됩니다. 버스 내려서 산을 넘어야되는데, 어머니가 밑에서 말하기로 저 산을 넘어야 된다. 저 산 사이에 오목하게 파인 것이 있지. 저게 길이 나 있다. 그 길로 넘으면 저 산을 금방 넘어버린다. 그래서 저 산을 넘기 위해서는 산 사이에 있는 저 원폭 파인 그 길로 가면 금방 넘는다. 그래서 참 기억이 났고, 그 길로 가다가 뱀을 만난 겁니다. 제가 뱀이 길에서 있는 건데, 그때 뱀이 있는 것을 피해서 간 기억도 나는데, 그 길로 넘으니까 그 산이, 그 높은 산을 어떻게 건너느냐 해도 그냥 건너집니다. 그러니까 금방 건너버립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성경적으로 도무지 이건 해석이 안 된다, 충돌해서 이건 해석이 안 된다 할 때도 자세히 보면 그 사이에 길이 나 있습니다.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고 나면 이런 길을 통해서
그 산같이 어려운 그런 모순같이 보이는 것도 다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그 있는 장소는 이렇게 우리가 일단 깨닫고 여기서 또 모순이 생기는 청구가 나오면 그때 또 그것을 수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깨달은 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사흘을 땅속에 있다. 사흘은 뭐냐? 왜 하필 사흘이냐? 하루만 그냥 계시다가 그 다음 날에 부활하면 되는데 왜 사흘 만에 부활하느냐? 하루 만에 부활할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부활할 수도 있고 한데 3일을 두고 3일간 만에 셋째 날 만에 부활했다. 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이 사흘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3일이 아니고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라는 절기를 통해서 맨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그 뒤에 무교절과 초실절이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초실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만이 단독이 아니고 유월절은 하나의 이 절기의 시작이요. 유월절은 시작이요. 무교절은 과정이요. 부활은 초실절은 그는 완성이라.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 죽으시고 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을 거치시고 또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3일에 걸쳤다는 것은 결국은 유월절이라는 피 흘려 죽으신 요 유월절을 말하고 또 무교절이라는 것은 애굽을 나오는 겁니다. 애굽을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느냐?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고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무교절이요. 구름의 인도받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다. 이걸 한마디로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쳐서 세례라.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럼 이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아니요. 십자가 죽음은 먼저 피 흘려 죽으심에 이것은 우리를 대속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은 물 속에 들어가 죽는 그 죽음도 반드시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지 십자가 죽음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의 완성은 물에서 들어가서 죽는 이것이 죽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했다가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부활로 완전한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이 선구를 근거로 해서 부활로 완전히 세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죽으심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3일 만에라고 표시를 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요. 무교절 끝나는 날이 곧 초실절이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쳤을 때 비로소 3일이 되는 겁니다. 세 절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도 더 완성이 된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도 그 다른 이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땅 속에 3일 동안 있었다. 낙원에 3일 동안 있었다. 음부에 3일 동안 내려갔다. 각각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그 전체가 다 그렇게 각각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누어서 인성과 신성을 나누어서 신성은 음부에 내려갔고 인성 중에서 몸은 땅속에 있었고 또 인성 중에서 영과 혼은 영과 마음은 낙원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는 오늘날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서리라는 그 낙원은 한면으로 생각하면 낙원은 죽어서 가는 낙원도 있고 이 땅에 살면서 낙원 생활한다는 그 낙원이 있는데 오늘날이라 했으니까 이것을 해석을 하기로 이 세상에서 낙원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생명과실을 얻는다 하는 이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첩적인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다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낙원에 있지 않았느냐? 신성은 낙원에 있지 않고 음부에 갔지만도 인성 중에서 마음과 영은 인성 중에 마음과 영은 낙원에 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성경이 부닥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뭔가 다른 또 논리에 다른 성경이 성구에 아니라 하면 그때 또 아닌 걸로 또 조정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3일이라는 것은 그런 세 절기를 걸쳐서 3일을 걸쳐서 이 말은 세 절기를 거쳐서 죽음이 완성된다는 것이라. 세 절기를 거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 또 무교절이라는 절기 또 초절이라는 절기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 가지가 붙어서 이 죽으심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3일을 말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이는 사흘이라.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이 성전을 다 헐면 3일 만에 지으리라.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마련같이 보여도 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다 무너지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말 아닙니까? 여기도 이 3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으심과 물속에 들어가 죽는 즉 음보 속에 들어가 죽는 이 죽음 즉 인성의 죽음과 신성의 죽음 이 둘이 다 합쳐져가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주일이라 초실절이라 부활할 때라 그 말이야. 이 부활할 때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그 부활할 날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에 걸쳐야 3일이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절기를 다 우리가 믿어야
그것이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거기서 빠지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로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흘을 말씀하셨고 절기셋을 말씀하셨고 이 절기셋을 다 믿어야 되지. 이 성전에도 보면 번제단이 있고 그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태우는 것이요.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납니다. 그 피는 성전에 뿌리고 또 제단 밑에 뿌리든지 그 모든 고기는 태우고 번제단을 태우고 그렇게 하는 동시에 이제 다 끝났으면 물두멍이에 씻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됩니다. 물두멍에 물에 씻는 깨끗함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깨끗함이 합쳐져서 그 깨끗함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두 단계를 가르쳐서 이 두 단계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부활로 통하여 그것이 완성이 된다. 부활이 아니면 완성은 안 됩니다. 그렇게 다 죽어버리면 대속은 했지만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느냐. 믿음도 헛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 죽으신 믿어도 소용없다. 부활까지 가야 그것이 마지막 효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효력은 부활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부활 때 나타난다. 그래서 부활까지 포함하면 3일째라. 세절기가 다 동원이 되고 그 세절기를 믿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속에서 완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